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울 왕을 왕으로서 폐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렸다고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를, 즉 여기서 말하는 너는 사무엘 선지자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바로 이새의 가정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아들에게 차기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새의 장자, 즉 장남인 엘리압을 만나보게 됩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처음에 만났던 장자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 그곳에 누군가가 있어. 그 사람은 아무개야. 그 아무개를 찾아서 그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그냥 가라. 그곳에 가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 집에 가자마자 거기에서 만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인 엘리압을 보자마자 순간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왕이구나. 정말로 영화의 한 대사처럼 왕이 될 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엘리압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성경을 통하여 엘리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정확하게 엘리압이 어떠한 인물인지 어떠한 그 이목구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압이죠. 엘리압의 용모와 엘리압의 키를 보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의 용모를 받고 엘리압의 키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키를 봤더니 이 사람의 용모를 봤더니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짐작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용모와 키. 왜 엘리압은 용모와 키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전에 있던 사울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말합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둬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정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나라, 즉 왕정 국가가 아니라 신정 국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으로 이끄는, 또한 재판관, 판관, 사사를 통하여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는, 선지자를 통해 이끄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하나님은 왕을 주게 되면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터이니 그래도 너희들은 왕이 필요하느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우리가 감당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왕을 세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왕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람 선택한 왕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선택한 왕이었지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여 사울 왕을 세우고 그 사울 왕을 하나님께 허락받게 되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왕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부에 나오죠.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준수한 것이 뭐예요? 준수하다. 용모가 빼어나고 재능이 뛰어나답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준수하다는 것이 용모도 빼어나고 재능도 빼어나는, 즉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아주 그냥 스마트한 사람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족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들은 내 아들은 참 스마트하고 준수하다고 다 생각하니까 다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어딜 가든지 간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존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세상 말로 존애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존애의 존재. 애들 말로 바로 어딜 가는지 간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연예인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키가 더 컸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설명할 때 역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결국 용모와 키, 키와 용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허락 맡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용모와 키의 왕, 첫 왕을 보고 바로 그런 기준에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기준에 맞게 살펴봤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할 때 사울을 선택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울과 비슷한 인물됨, 사울과 비슷한 재능, 사울과 비슷한 그러한 풍미, 그런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라고 말씀 안 했잖아요. 그러나 스스로가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인가 보다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같이 믿음 안에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예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지 아니하면, 성령 안에서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에 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의 하나님의 양념의 말씀처럼 그것으로만 버무려져서 결국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늘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하죠. 결국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성령의 음성이 아닌 자기 내면의 음성으로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라고 흡족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사람은 이렇게 외모와 용모를 보고 많이 판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외모와 용모를 보고 판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외모와 용모로 판단하게 됐죠. 왜?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용모와 외모로 중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보통 외모와 용모로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죠. 첫인상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경이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지은 책인데 이 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서관에서 한번 보시면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데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믿음 안에서만 바라보고 유익하지 않죠. 좋은 첫인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첫인상을 가지면 세 가지를 갖는다죠. 신뢰감, 그 다음에 자신감, 친근감이 생긴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의 판단은 단 5초, 첫인상은 5초, 처음 만나서 5초면 그 첫인상이 되고 선입견이 돼서 그 사람을 인간은 스스로가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죠. 저자는 첫인상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100%를 두고 봤을 때 제일 먼저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태도가 90%니까 태도를 제일 먼저 바꿔야 첫인상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90% 무려. 습관은 5%. 중요한 지식. 그 지식은 결국 3%. 테크닉은 결국 사람의 관계의 기술은 2%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저자가 말한 건 뭡니까? 태도가 90%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와 결국 용모가 결국 모든 첫인상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외모와 용모를 가꾸는데 그것을 변화시킨데 힘써야 첫인상이 달라진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바라보고 나서 이 사람이 왕이구나라고 선택을 했다면 다윗의 입장에 봤을 때 다윗은 외모와 용모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신다는 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윗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나는 외모와 용모는 중요치 않는다는 말씀이군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이것이 칭찬인지 칭찬이 아닌지 바로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칭찬이 아닐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장면으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야. 엘리압은 아니야. 그 둘째입니까? 아니야. 셋째입니까? 아니야. 아니야. 다 아니야.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죠. 또 아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기 멀리 지금 목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보잘것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을 설명하는데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외모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외모를 보신 겁니까?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청년 다윗을 하나님 선택하신 겁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적인 표현에서 은혜로 보니까 아름다운 것으로 모든 것을 포장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얼굴빛이 붉다라고 하죠. 지금 이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이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밤에는 추운 날을 견디면서 야영을 하면서 야숙을 하면서 그곳에서 결국 지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밖에서 진행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진행이 되면 그의 얼굴이 깨끗합니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초췌해질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죄송해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씻고 아무리 옷을 갈아입다 하더라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겠습니까? 더더욱 깨끗해질 수가 없죠.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얼굴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얼굴이 붉다는 뭡니까? 햇살에 의해서 늘 탄 얼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눈이 빼어나다. 좋게 봐서 눈이 빼어났죠. 은혜로 봐서 눈이 빼어났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물고 간 그러한 양, 즉 사자가 양을 물고 갔을 때 그 사자 입에서 양을 건져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아마 없을 겁니다. 지나가다가 개가 짖어도 놀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사자, 더구나 곰, 그 다음에 승냥이, 늑대 이들과 싸워서 양을 지킨 존재입니다. 누가? 다윗이죠. 그러면 그렇게 지킬 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싸워서 양을 지킬 만한 사람의 눈빛은 어떤 눈빛입니까? 흐리멍텅한 눈빛일까요? 아니에요. 날카로운 눈빛일 수밖에 없어요. 왜? 목숨을 담보로 싸우는데 살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눈빛입니다. 매서운 눈빛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눈빛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그 눈빛은 애사로운 눈빛이 아니에요. 눈이 빼어나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인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때 늘 학교에서 늘 맞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게.
아우, 안타까우면 연약해가지고 맞고, 너무 착해가지고 또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그랬던 그 친구가 대학에 들어갔다가 군대 갔다가 와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만났는데, 장례식장에서 만났는데 세상에 그 친구의 눈빛이 달라졌어. 그래서, 야, 너 요새 어떻게 지내고 있냐? 나 요새 지금 그냥 공무원이 됐어. 무슨 공무원? 경찰 공무원. 어디서? 강력반 형사야. 마포 광역수사대 형사. 깜짝 놀랐습니다. 마포 광역수사대에서, 거기 광수대 있죠. 서울 광역수대. 거기서 강력반으로서 일하고 있어요. 늘 범죄를 다루고 있으니. 제일 먼저 근무 시작한 기동대였다고 합니다. 기동대가 뭐 하는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청량리에 있었는데 거기에 본부가 있었어. 그러니까 뭐 야간 유흥업소라든가 조폭들 찾아다니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 영화보험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검거하고 다니고. 제일 먼저 그걸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력반에 있으면서 있다 보니까 그의 눈이 빼어나고 날카로워진 것이죠. 야, 너의 눈을 못 보겠어. 뭔가 나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경찰이라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을 보십시오. 사자와 곰과 싸우는 눈빛이면 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바라봤기 때문에 얼굴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외모로 평가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로 바라봤더니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기름을 부은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다윗의 나이가 12살 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13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13살짜리의 아이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의 그 남자애들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또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 사양을 높일까? 어디 PC방에 가면 좋을까? 사실 그런 것이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아이들의 모습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으로서 13살짜 아이의 그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양이 있을까요? 사자가 있을까요? 곰이 있을까요? 왕권이 있을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는 그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 특히 우리 동양 사상에서 생각하는 마음의 중심은 유교적인 생각의 내면적인 그런 사상의 중심입니다. 즉 도덕, 선함, 또한 공경함, 또한 효, 충, 의, 인, 충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고 그 내면으로 통하여 우리 외적으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그러한 모습을 책임져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인간의 이 중심과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착함과 선함과 베품과 배려와 그 다음에 온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저 아이 참 착해.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봤더니 참 착해. 쟤는 참 착하구나. 쟤는 착하니까 왕이 될 아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바라보는 그 중심은 무엇일까? 이사야 11장 1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이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다윗보다 350년 정도 지난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성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뜻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시면 심판할 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결국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것만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취업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기부 입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돈만 내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세상의 이 시대인 것을 보게 되죠. 또 세상은 빽만 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또 세상은 힘만 있으면 다 용서가 되죠. 그러나 인간끼리는 서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마음에 무엇이 잘 잡고 있는지 그 중심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바라보면서 구원이 있는지 심판이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인간의 마음에는 충, 의, 효 이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배려, 인간의 마음에는 배려심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거짓 증언 이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9장 13절에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마음 가운데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가 인간이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로마서 3장 12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분명히 하죠. 모든 것이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은 선언의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보시는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제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과 왜 교제했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만난 사람은 고아, 창녀, 과부, 세리, 나병 환자, 봉사, 귀신 들린 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자, 38년 된 병자, 그것도 행여변자, 한마디로 뭡니까? 거린. 남편을 5이나 두었다가 또 다른 남자와 사는 여자, 십자가상의 강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불쌍한 사람? 불쌍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가여운 사람? 가련하죠. 그리고 또 그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은 사람? 맞습니다. 죄가 많은 가련한 사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극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이죠. 벼랑 끝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막장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죄를 지어도 최대치의 죄를 지은 사람, 질병에 걸려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위대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윗이 성공한 왕입니까? 성공하지 못한 왕입니까? 다윗이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그의 인생사를 한번 살펴봤을 때 그가 성공했습니까? 성경은 다윗의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왕이라는 위치에 올랐으나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담고 싶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고 슬픔의 인생이고 눈물의 인생이고 외로움의 인생이고 배반과 배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국가적으로 성공한 왕이었지 몰라도 개인적 그 개개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불쌍한 실패자 중에 실패자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다윗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만큼 외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모든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의 친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그의 아내에게 배반을 당했고 그의 장인 어른에게 배반을 당했고 그의 오른팔에 있던 부하에게 배반을 당했고 심지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 배반이 단순한 배반이 아닙니다. 다 하나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 다 친구, 그의 부하, 그의 가족, 그의 아내, 그의 자식 모두가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옆에 늘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14절과 15절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간음죄를 졌고 살인죄를 졌고 이 두 가지를 위하여 거짓 증언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윗을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며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 중심을 보면 다윗은 죄악 가운데 밖에 없었습니다. 더러운 죄, 그리고 불륜의 죄, 폐륜의 죄, 배반과 배신의 죄,
사람을 믿지 않는 죄로 늘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으면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 보지 못한, 우리가 보지 못한 한 가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직 딱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어떤 절망의 나락에도 어떤 죄악과 어떤 흑암의 세력이 자기를 묶으려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상황에서나 심지어 이거 중요하죠. 죄의 자리에서도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늘 간직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리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뻔뻔할 정도로 간절히 주님께 구조 요청한 사람이었습니다. 뻔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합니다. 아주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의 외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음속에는 여전히 음란과 거짓과 살인으로 가득 찼으나 그 마음, 그 죄악들, 그 중심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늘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고 성경에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 51편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를 압니다. 고백합니다. 성경에 내 죄를 압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하고 내 예수 안에서 평안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죄가 내 앞에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 앞에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떳떳하게 모든 것에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늘 죄와 함께 있고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부정에 늘 가까이 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정하니까 11절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죄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내 죄가를 아오니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죄를 압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부여잡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면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죄가 있으니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외로워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니 나를 떠나게 하지 마시고 나를 버려다니지 말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성경 66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 전에도 없었고 다윗 후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밖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얘기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가 고백한 건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왕의 자리에서 왕권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그 자리 나 있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물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치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든 것에 대한 권위와 권력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구한 건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나만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다 가져가도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나만 버리지 마세요. 나만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하나님과 거느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그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싫다고 해가지고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는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러니 내가 어딜 갑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같이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그래 난 교회 못 나가겠어요. 나 예배 못 드리겠어요. 내가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나 교회 못 나가겠어요. 나 예배 못 드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직장이 힘들어요. 나 교회 못 가겠어요. 안 나가요. 내 가정이 힘들어요. 안 나가요. 내 문제가 있어요. 안 나가요.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안 나가요. 교회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가요. 이래서 안 나가요. 저래서 안 나가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가요. 아프기 때문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해요. 더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니 내가 더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 예수가 필요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패륜적으로 불륜적으로 생활을 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은혜 안에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외롭다면 더 예배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 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더 하나님 내가 아프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만나면 위로받겠어요? 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오는 겁니다. 더 주님께 오는 거예요. 제가 일산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했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다행히 일산병원에 주일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병실에 그때가 몇 층이었는지 7층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 시간이 11시로 기억이 되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근데 너무 가기가 힘든 거죠. 왜? 휠체어로 타서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타서 열심히 또 끌고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우리 사람들이 휠체어 갔으면 휠체어 먼저 들여보내줘야지 자기들만 혹 타가지고 못하게 하고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그리고 먼저 딱 들어가서 또 이제 지하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또 이제 그 대강당으로 가요. 근데 그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한지 걸어서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가다가 또 올라가야 되고 이게 언덕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또 힘들게 열심히 올라가는데도 미끄러져요. 그러면 누가 좀 도와주면 좋은데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럼 다시 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자 하나 둘 셋 야 해가지고 예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가지고 또 결국에는 강당까지 가요. 딱 가서 딱 앉아서 거기는 주보를 받고 거기서 이제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그 제가 놀란 게 뭐냐? 세상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다 하나가 링거들 꽂고 예? 링거를 꽂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 와요. 근데 그분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아예 침대로 그대로 끌고 링거를 한 5개, 6개 꽂고 침대로 해가지고 끌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나만 힘들게 오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분들은 누워서 링거 꽂고 그대로 침대로 끌고 와서 그 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가 또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려가 있으니까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고개를 그분이 강대상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 환자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보셨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그 얼굴에 그 표정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얼마나 얼굴 가운데 와 내가 예배 드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찬양을 듣고 있구나. 메시지를 듣고 있구나. 그 얼굴에 그 안도감이 얼마나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회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상처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그래서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지 어딜 갑니까? 주님이 해결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인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떠나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말년에도 다윗은 어려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여전히 은혜 안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 못 차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금하신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전염병이 내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그 중심은 인간의 착한 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느냐?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느냐?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치료자, 예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만이 나의 응답이라고 정말로 믿고 있느냐? 그걸 믿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뿐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것만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심을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프고 상처 가운데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왔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4월달, 이 봄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중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즉 중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중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